한번 따라 하실까요? 봉사의 4대 원리. 예,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헌신예배뿐만 아니라 또 교회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예전부터 누구의 힘으로 교회가 되어서 흘러왔느냐 하면 사실은 여자들의 힘으로 왔어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 이따 띄워드릴 테니까, 여자들이 한국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늘 헌신하고 늘 봉사하고 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여기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자들의 공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그 뒤를 바치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견인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잘 되는 교회는 여자와 남자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보다는 남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 그 교회 잘 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오면 그 교회가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저는 아까 숫자를 이미 다 세어봤어요. 저 위에까지 치면 지금 54명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54명이. 그 중에 지금 남자들이 그래도 지금 몇 명이 있느냐면, 남자들이 지금 20명이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20명, 19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 숫자를 거의 따라잡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를 향하여 가고는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조금 더 부응하고 더 열심히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잘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그때 있었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중요한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7절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찬송했는데, 특송했는데 그 제목처럼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8절에 뭐 하는 거라고 나옵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기도만 있어도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기도 하놓고 사랑 안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기도는 이상한 기도고 나중에 엉뚱한데 그 기도의 능력이 쓰일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세 번째 9절에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래요. 서로 대접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는 또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봉사하라.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봉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생활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4가지 중에, 그렇다면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남성교회가 이제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더욱 큰 형님들로서 섬기며 봉사하며 나가야 될 텐데, 이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봉사의 원리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 봉사의 첫 번째 원리는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각각 은사를 뭐 한 대로? 받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과 달란트입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목사인 저도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 저는 이런 부교육자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기도회를 잘 인도하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한번 오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회를 잘 인도하는 것,
기가 막힙니다. 기도 제목을 잘 끌어내고 그분이 와서 막 기도해 인도를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흘러나오고 막 마음 문이 열리고요. 근데 기도회를 잘 못 인도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마음 문이 안 열려. 억지로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고 왔는데 뭐 그러면 신앙이 소진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함으로 신앙의 힘을 얻고 하늘을 향한 문이 열리고 막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그 없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발휘하라고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건 빌려 쓰면 되고 나한테 없는 건 다른 사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들이 각각하게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은사를 확인하는 세미나를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 은사, 물론 사람이 꼭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만 갖고 살 수는 없고 1차적인 은사가 있으면 2차적인 은사도 있고 또 다른 좀 은사도 있어서 꼭 우선순위에 있는 1차적인 은사만 갖고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사 발견 또는 은사 개발 뭐 이런 걸 좀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헵시바 여성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리더를 누가 했어요? 박문주 집사님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 쳐다만 보는 것 같아도 정한주 집사님이 저 런던 가면서 후임자를 누구 세울까 제가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들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음악이 시킨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찬양 리더를 시켰는데 어때요?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넘치지도 않고. 예? 찬양도 잘하고 잘 이끌어 가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숨어있는 인재를 하나 발견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옛날에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나 어디서 찬양 인도를 좀 해봤어. 아니 이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해봤어. 우리 교회와 그냥 얌전하게 숨기고 있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제 눈에 띄어갖고 발견돼갖고 지금 데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다니까요. 은사가. 근데 은사가 없는 사람도 그 은사를 할 수 있어요. 각 고상 집사님 찬양에 은사가 없어. 요즘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대요. 주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뭘 시켰어요? 성가대장을 시켰다고요. 여러분, 주 은사는 그게 아니지만 성가대를 다시금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주 은사는 아니지만 다른 은사를 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왜 사람을 저렇게 보내고 그러나, 여러분 뭐 오해도 많이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리더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발견하고 그 은사를 보고 막 세우고 테스트해보고 보내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요. 이번에는 음악적인 요소보다 조직을 좀 잘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는 걸 제가 뒤에서 들으면 뭐 돼지 목 다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요즘은 많이 다듬어져가지고 소리를 안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다듬어져가지고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이 사람마다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있지만 남한테는 없다고 내 은사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맞게끔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자, 8절 말씀 그 다음 8절입니다. 시작. 저는 8절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수많은 은사를 나열하면서 8절에 보면 어떤 은사의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가 은사를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또 다른 하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또 다른 하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안에도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에서 저기 자유로 신평동에 그 땅을 받아가지고 뭐 해요? 농사 지을 거예요. 근데 여기 농사 못 짓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농사 지으라 그러면 지을까요? 따라가기 하겠지. 책임감이 있어 한두 번이야 가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제가 보기 농사는 죄지는 장로님이 짓든지 아니면 김중수 집사님이 짓든지, 그죠? 지을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렇다고 나머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잘 높여주면 돼요. 또 내가 그 은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은사에 있는 걸 인정하고 잘 받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내가 지금 은사를 가지고만 있느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쓰고 있느냐 잘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때로는 내 은사가 아니지만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개발된 은사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거야 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매일 마주하는 오늘이지만 내가 조금 다르게 개발된 으로 봐요. 말미암아 당신이기에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개발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특별함. 르노 삼성자동차. 사람들 눈에 뭘로 보여요? O형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A형인데 개발돼서 O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들을 잘 살펴보시고 존중하시고, 또 다른 개발된 은사들을 소유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봉사할 때 어떤 원리로 봉사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청지기로 봉사.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나와라. 시작. 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글을 읽으면 알겠는데 저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가슴에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어를 좀 세분해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쩌면 엄밀하게 따지면 종인데 누구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처럼 일하지만 주인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 맡아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대표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내가 배 아파 그리고 돈 들여서 애를 키우지만 애는, 자식들은 사실은 내 애가 아니라 내가 뭐 한 거예요? 맡은 거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모들은 이제 골치 아파요. 아들들, 딸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 부모인 나를 통하여 그들을 나에게 뭐 한 거라고요? 맡겼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부모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부모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그게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물론 부모도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부모가 있지만, 여하튼 원래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맡은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 꿈을 투사하여 대신 이루어주기를 원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막 양육하여 내가 막 짜놓은 막 그 길대로 자녀들이 갔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 마음도 있고요. 자녀 귀찮으니까 그냥 아유 니네들끼리 잘 살아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방치하면서도 안 되고 소유하면서도 안 되고, 이 중간 단계에서 도와주고 이끌고 책임지고 양육하고 길을 열어주면서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 부모가 사실은 청지기의 대표예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청지기여야 합니다. 직업의 영역에서도.
교회 봉사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청지기냐 하면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내가 무엇을 봉사를 하든 은사를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개발된 은사든 받은 은사든 그걸 갖고 무슨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맡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뭘 맡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맡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뭘 잃어버리고 봉사하면 안 된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봉사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또한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롭게 쓰면서 봉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누리면서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내 에너지와 내 힘만 갖고 막 봉사하면 안 돼요. 자기는 봉사했지만 다른 사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 저 사람에게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봉사하시고 그 봉사의 방식, 방법을 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나 혼자 그 은혜를 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봉사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봉사. 자,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 두 번째는 어떻게 봉사해요? 뭐라고요? 은혜의 청지기로 봉사.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의 능력으로 봉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시험 들거나 상대방이 시험 들거나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나왔나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네 말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너도 시험 들고 상대방도 시험 들고 공동체도 혼란에 빠지니 반드시 봉사할 때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한테 채워주세요. 할 말을 채워주시고 나한테 힘과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내 힘 가지고는 저 앞에까지가 밖에 못 갑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 주님 제가 자원하여 용기를 내어 담대히 도전하며 나아갈 테니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그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셔서 도중에 그만두거나 도중에 시험 들거나 도중에 뒤로 가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네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봉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봉사의 결론, 봉사의 마지막 목적은 누가 영광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이상하지만 실패해도 좋아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끝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패했어. 그 실패를 통하여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심히 통회함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 더 신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사람 눈에는 실패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 잣대로 모든 일을 보면 안 돼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우리 눈에는 다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신대 교회 역사학 중에 박용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저는 장신대를 나왔는데 총신대 교수 중에 제가 좋아하고 책도 잘 읽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세미나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만나는 분이 이 박용규 교수님인데요. 이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갑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들려주었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천국에 네 집이 있으니 너 집을 보여주겠다. 이분이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실정주의자고 아주 근본주의자고, 특별히 종신 쪽에서는 뭐 방언, 신유 이런 걸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천국에 있는 네 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 안 가겠습니다. 괜히 그거 봐갖고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저는 뭐 천국 갈 거고,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살 집을 예비하신다 그랬으니 좋은 집 있을 줄 믿고 저는 그냥 안 볼랍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도 한번 보렴 그러더래요. 씩 웃으면서 왜 웃지? 웃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갖고,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따라가보자 하고 가봤어요. 근데 자기 집이라고 보여주는데 짓다가 조금 아직 덜 지어진 중단된 3층 집이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아직 다 안 지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저 세상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짓고 있대요.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지금 네가 짓는 것이 천국에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실망스럽죠. 완벽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 좀 덜 지은 집이라서 들어가 봤더니 3층에 뭐 1층은 뭐 이제 거실 겸 그렇고 2층은 침실이고 3층은 뭐 서재 같은 방이라서 그 방에 딱 갔더니 방에 덩그랗게 뭐가 두 개만 딱 있느냐 하면 액자로 상장 두 개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1층에는 그래도 뭐 거실 겸 주방 해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고, 2층은 침실 해가지고 침대도 있고 그랬는데 아주 심플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뭐 천국이 심플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3층에 뭐가 있을까? 서재라고. 그래서 자기 그래도 목사였고 교수였으니까 뭐 책도 좀 많고 뭐 잘 꾸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벽에 뭐만 두 개 붙어 있느냐 하면 상장 두 개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상장 하나는 18살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러 교회를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한번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잠바를 벗어준 것에 대한 상장이 또 있는 거예요. 상장. 또 다른 상장 하나가 식은 붕어빵 2개를 사서 가다가 너무 그 붕어빵을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어린아이 하나가 막 침을 꼴깍꼴깍 흘리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 붕어빵을 야 너 먹으라고 그냥 자기도 먹지 않고 줬던 것, 거기에 대한 상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상장도 이상한 상장이 걸려 있어요. 그냥 거지한테 잠바 벗어준 거, 붕어빵 사고 가다가 어린아이한테 준 거, 이 2개 상장이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신기해서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이런 상장이 걸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땅에서 한 좋은 일을 상장으로 만들어서 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이거밖에 안 했습니까? 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집안이 이 교수님 집안이 우리나라 교회사 역사에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좀 재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좋은 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신학생 400명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자기 집을 팔아갖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아파트가 있고 자기가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 아파트 하나는 팔아가고 자기가 교회 학교 기숙사 비슷한 그 교수동에 들어가면서 하나는 400명의 장학금을 줬고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가 아주 크고 그 땅이 넓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뭘로 지었느냐 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신학생들의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정도만 자기들이 내고 나머지는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종신대 학생들 중에 그 교수님 덕을 안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장학금 거의 다 받았고요. 400명의 장학금을 받았으니 한 해 들어오는 신대원생은 400명도 돼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가정가 있지만 한 600명 정도 되지만 400명 정도 줬죠. 그 다음에 막 아파트 가지고 옆에 다른 것까지 사가지고 막 기숙사 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신학생들이 거기 살게 했죠. 뭐 이런 자기가 생각해도 언뜻 떠오르는 좋은 일, 착한 일들이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상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선사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좋은 일도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한 상장은 없고 그냥 나도 잘 기억 안 나는 잠바 벗어준 이야기, 붕어빵 사고 준 이야기 그 두 개밖에 상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이미 장학금 주고 아파트 팔고 뭐 해가지고 이미 총장상 받고 이미 문교부 장관상 받고 이미 상 다 받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서 뭘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 다 받아서 천국에서는 그 상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옷 벗어서 거지한테 잠바 벗어서 거지한테 준 것 어디 가서 상 받은 것도 없고 누가 그거 너한테 칭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다가 붕어빵 2개 어린아이한테 그 막 침을 꼴깍꼴깍 흘리고 있는 그 아이한테 준 거 네가 어디 가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아내한테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너 그것 때문에 아이고 참 착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냐 없냐? 자기도 해놓고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 그 일은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길이길이 남기려고 천국 자기 집에 뭘로 만들어놨다고요? 액자로 딱 해갖고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잠이 깼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잠이 깨가지고 이 교수님이 그때부터는 앞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뭘 자랑하거나 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나한테 해줘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깨달음이 있어서 막 드러내거나 막 그러지 않겠지만 나도 인간인 이상 우리 인간이 뭘 했으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쉿 그러면 된대. 자기가 좀 떠벌리거나 자기가 좀 자랑하거나 자기가 좀 뽐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쉿 그러면 된대. 그럼 자기가 알아듣겠대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영광과 인정받는 데서 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심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들은 건 우리도 이 교수님처럼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전혀 뭐 그렇게 하지 말며 살자 이 얘기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내가 이 일함으로 내 욕심, 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만이라도 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제 삶에 있어 늘 염려가 그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사람들이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내 설교를 듣고 내 가르침을 듣고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다면 좋은데 사람들이 누굴 쳐다봐요? 나를 쳐다보는데 이게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싫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회의 딜레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할까? 영원한 숙제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 영광을 훔치기도 하지만 제 가슴속에 아직도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심해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마음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너무 낮은 기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했노라, 내가 한 일 때문에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또 한 번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다. 하나님이 아실 거다. 특별히 오해받을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상장 2개 거기에는 있겠지. 그 마음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오해를 이기고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섬기며 봉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일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봉사의 4대 원리. 받은 은사대로 봉사. 은혜의 청지기로 봉사. 하늘의 능력으로 봉사. 영광을 돌리는 봉사. 기도하겠습니다.